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새벽 기도에 찬양 우리 자녀를 주께 드립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17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다윗의 성전 건축 열망에 대해 나단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지만 둘째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었고 기다리라 하심은 곧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고 오늘 읽은 세 번째 부분 본문 말씀에서 16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처럼 감사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대에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다윗의 염원을 거절하시고 막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염원을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받으시고자 다윗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하셨던 것임을 짧게라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은 곧 예배하는 삶과 예배의 양식과 내용을 준비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한 것이라고 짧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역대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전체를 보면 1장부터 9장 넘겨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 있고 10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13장에서 16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소를 만들었다고 15장 1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6장에서는 바로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다가 그의 궁정에 혹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텐트에 거하신다, 장막에 거한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도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지어드려야 하겠다는 다윗의 열망을 보인 것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기하셨을 때 18장에서 20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사방의 대적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을 세우고 또 여러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건너뛰어서 28장, 29장에서도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소집해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 드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 사이에 21장, 22장과 28장과 29장 사이에 23장에서 27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로서의 예배 제도를 구축하고 그 예배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정치 체제를 갖춰 나가는 일련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만류하시고 솔로몬 때에 짓게 하셨을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허울뿐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예배의 내용을 채워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생애 후반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낭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대가 아니라 아들의 대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동시에 그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 성전이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작은 성전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주위에 나눴던 말씀처럼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정말 귀한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때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고 아비의 때에 있었던 일을 더 분명하고도 또 온전하고 확실하게 자손의 때에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위해 다윗은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다 드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또 영감을 사용해서 그 실제적인 예배의 내용들을 채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윗이 이처럼 이러한 제도를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부흥이 있었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나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이 놀라운 다윗의 귀한 헌신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 다윗의 때를 기억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단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의미 있게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처럼 저희 자녀와 손자녀와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또 이 땅 캐나다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통해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 삼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주의 성전 저희 마음속에 짓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욥기 18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사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욥의 예를 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자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